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무익한 종을 이 시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말씀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 역사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간질병과 관련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를 다 극복하고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해요. 그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이 오늘 나와 있어요. 경제 문제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질병에 대한 거, 삶의 저주스러운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삶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이제 내용 다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동안 설교 들었던 분들, 못 들었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제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이제 무리에게 온 거예요. 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성 명사가 쓰여서 문법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 헬라어 문법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걸 봐야 되니까.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불편하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니까 주님, 그런 뜻이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좀 고쳐달라는 뜻이죠. 이 말 자체가.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간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당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문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간질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간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이래요. 이때 환자는 입에서 거품을 쏟아내고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게 어떻게 나와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어린 소년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냐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 무릎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경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병원에는 안 가봤겠어요? 가는데 안 되는 게 있거든, 사람이 살면서 성도님들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냥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래서 살아. 근데 부모도 불신자야. 주님을 아는데도 기도도 안 해. 이러면 이제 자식들의 이 길이 험난한 거야.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은 진짜 험난한 거야. 자기 혼자 헤쳐나가야 돼. 부모도 안 도와줘. 다행히 그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희한해요. 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원문 해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러시는 이 감탄사. 예수님의 이 탄식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따져보면 믿음이 없고, 이거 불신앙을 뜻하거든요. 불신앙. 타락한, 이게 불신앙을 시사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그래서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 불신앙의 세대요. 그런 뜻입니다. 이 완전 불신자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 불신앙의 세대가 누구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완전 불신자가 누구냐? 이 아버지는 아닐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 무릎을 꿇어 엎드렸잖아. 주님을 경배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고치실 걸 알고 왔잖아. 고치실 믿음이,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 그에게. 그게 완전 불신자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요것만 딱 보면 이거 제자들, 주의 제자들이 그 완전 불신자 아니야? 완전 불신자가 아니지,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이 제자들의 문제는 20절에서 다루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20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완전 불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불신자였으면 앞에서 제자들도 질병 치유하고 귀신 쫓고 하거든요. 안 되죠, 그게. 그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불신자가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완전 불신앙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려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서기관들의 변론한 내용이 나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을 치유하지 못하자 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 서기관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 불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병행구절이 파괴가 돼요. 문맥에 맞지도 않고. 성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데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혹 소수의 학자들이 이 책망의 대상에 제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기관들과 이에 동조하는 무리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수의 학자들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불신앙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 불신자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다. 그들과 동조한 세력들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이거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질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으시고 가르치는 사역하시고 그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죠. 하지만 서기관들과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병행구절인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제자들을 그래서 공격한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기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제자들과 싸우니 완전 불신자 세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요. 이렇게 말씀. 내가 얼마나 더 있으면 나를 영접할래니 내가. 그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변론의 빌미가 되었던 그 아들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이 끝에 구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7절 끝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해서 자기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세견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니까. 영의 세계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기관들처럼 불신앙의 세대가 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굳건히 잡으세요. 할렐루야.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8절에 보니까 이제 17절 끝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간질병이 그때부터 나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귀신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은 그걸 모르죠. 다 교회를 다니는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의학적인 경험치로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제 습관이 잘못 들어서 건강 습관이 잘못된 경우 많이 질병에 걸리잖아요. 음식 습관이 안 좋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대장암 1인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해요. 이 젊은 아이들이 30대 전후만 돼도 벌써 대장암 환자가 많이 나타나. 그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 질산염이 들어있는 게 원인이래요, 의사들이. 대장에 들어가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암을 일으킨대요. 근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소세지 종류가 그렇게 안 좋아. 요즘에 소세지 먹고 왔는데 이 설교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가끔 먹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너무나 자주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계속 그 인스턴트 먹고,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 빨리 팔아야 되고 이게 또 식품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 있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간질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고 돈을 받지를 않아요. 교회는 이런 돈을 받지를 않아. 질병이 여러분 많이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돈을 받아요? 유방암이 고쳐져도 받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메시아. 그냥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너희의 죄값으로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깟 돈 몇 푼을 받고자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돈 받은 일이 있는지. 없어요. 교회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같았으면 벌써 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뭐 그분들을 다 의료인들을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 거죠. 당신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로써 변론하는 서기관들을 잠잠케 하셔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질병이 고쳐지자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쫓아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온갖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셨잖아. 다 앞에서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앞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의미입니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귀신이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뭐예요? 질병도 고치고 이렇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원문해서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적은 믿음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적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에 귀신 못 쫓아낸 거야. 얘기를 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 생각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게 산이 순종할 정도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도가.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가 이스라엘 다녀오셔서 겨자씨를 갖고 오셨더라고. 이게 겨자씨다 이러면서 주시는데, 보라고 주시는데, 와, 참깨 있죠? 참깨, 들깨 이거 있잖아요. 들깨는 동그랗고 참깨는 좀 길쭉하고. 참깨를 이렇게 절구로 빻으면 그 정도 씨가 되겠어. 먼지 같아. 여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아. 제가 보기엔 꼭 먼지 같아. 그 씨앗이. 과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이게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 정도야.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 정도로 근데 불신자는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뭘 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됐다는 얘기는 앞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 아니야? 왜 그러면 뒤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전에는 응답을 받았어. 예전에는 어떤 질병도 치유됐어.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안 낫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이라는 말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와 비교되어 제자들의 믿음이 거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 전도 여행 중에 행했던 귀신 축출 사건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듯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자기 그 사역의 경험만을 보고 자기가 받은 그 은사만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경험적으로 그냥 사역하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참된 믿음,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실제 주셨고 그것을 행했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미 많은 귀신 축출 사역을 감당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적은 믿음이냐?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그렇게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 사역할 때 잘 보세요. 안수 사역할 때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을 가진 성도님을 데려와요. 어떤 분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도 포기한 이런 불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지? 이게 자기 능력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 문제가 아무리 태산과 같아도, 여기 산이라는 게 태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큰 거야.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태산 같은 이 문제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태산이 뭐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의지를 하냐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자기 그동안 사역했던 경험치를 갖고 접근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태산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 질병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목표하고 또 직장인들도 목표하고 또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많은 분들 있잖아요. 태산같이 여겨지는 것, 그 산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를 했는데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한 기도가 많이 있었겠구나. 어떤 기도요? 믿음 없이 한 기도들이. 참 억울해요, 성도님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세게 다가오느냐. 오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중요한 분들에겐 진짜 중요해, 이게.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 의사의 말보다, 질병의 경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믿습니까? 본문에서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사역하지 말고 성공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뭐든지 실망하지 마.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우주를 창설하신 분 앞에 망가진 거 갖다 놓으면 왜 못 고치겠어요? 그게 우리의 육체든 마음의 병이든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할 때, 기도하실 때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두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이제 응답이 막 내린다고. 이 믿음의 기도가 대단히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